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가끔 봅니다. 어떤 분이 운영하는 유튜브인가 하면 이분은 경북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본인 말로 시골 의사다 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분의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분이 비록 의사이고 목사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렇긴 한데 말씀을 읽고 하는 신앙적인 고민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영상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 또 공감이 되어서 종종 그 영상을 봅니다. 근데 그 영상 중에 저한테 굉장히 공감이 됐던 한 영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도 우리도 그러하지만,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뜨겁게 체험을 했답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이분이 압도됐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그걸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며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식는 거죠. 그 마음이 식어가니까 한편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예전에 주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 만나고 내가 막 눈물 흘렸을 때처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뜨거운 체험을 다시 하고 싶어서 천국 간증을 하는 곳, 병자를 치유하는 은사 집회, 천국 환상을 보았다는 간증 등 여러 가지 신비한 이적과 성령의 역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왜? 다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제가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늘 있고, 일상에서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자극과 체험을 찾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는 소홀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성경을 붙잡고 읽게 되었다. 진지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그 영상에서 자신의 소회를 밝히더라고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다시 여러 번 읽었겠지만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만 천천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뭐냐?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은 눈에 띄는 많은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보다 그런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천지창조 장면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예수님이 보이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예수님이 보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선지자들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보이더랍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말하기를 억지로 내가 그렇게 해서 본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우쳐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보이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자신을 이해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언이나 천국 간증 같은 어쩌면 자극적일 수 있는 종교적인 경험을 거기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게 됐다.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36도 가신 우리 36명에게 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성경을 또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싶어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시편 1편 말씀, 오늘 말씀 들어갈 때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우리 수요예배 중에 강의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이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이고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사사기에 4번이나 나오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를 보면 사사였던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모습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당을 자기가 사유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단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아주 험한 일을 당했던 참혹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0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내전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사사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사사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렇게 참혹하고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그렇다라고 전제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 참혹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정답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옳고 그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지 못하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여러분은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성공한 사람이네 나누는 기준,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사사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첫 장 1장 1절부터 뭐라고 말하냐? 사사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각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며 탄식했는데 시편을 딱 펴자마자 1편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사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묵상하며 형통하여 이 두 단어가 다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1편 2절과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여호수아에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다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또한 여호수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도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가장 끝에 여호수아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들의 왕을 저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있던 저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신들을 너희 왕으로 삼든지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을 너희 왕으로 삼아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집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주제이고 달리 말하면 시편 1편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여러분이 따르는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왕은 누구입니까?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 때 기도를 해주러 아이들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들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바지 입고, 똑같은 티 입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학교 주제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 손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손 들고 맞힌 사람한테 이렇게 뽑기권을 준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 들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네요. 그랬더니 네 라고 유치부 아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얼마나 아이들이 이쁘든지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크게 명예를 얻는 것, 건강한 것, 가족들이 잘 되는 것, 진로가 활짝 열리는 것,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것, 학교든 직장이든 뭐든 다 복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다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얻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복을 얻는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얻는 성과,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삼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삶을 맺게 하여서 누리게 된 그 성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내가 내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행해서 얻은 성과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은 너는 여전히 네가 옳은 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 뜻대로, 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나무와 겨에 비유했습니다. 나무와 겨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묵상하는 사람은 나무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내가 옳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려 살아가는 사람, 4절에서 그를 겨라고 비유했죠. 4절 말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겨. 여러분, 겨 아시죠? 겨. 쌀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겨. 말랐고 바람이 불면 일부고 저리고 날아가고 불안정하고 무가치하고 전혀 쓸데없고 말라 비틀어져 무가치한 것, 죽은 것, 망한 것이 겨의 이미지죠.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겨와 같은 삶, 악인들의 모습, 이렇다고 5절과 6절에서 기록합니다. 망한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던 사람들은 망한답니다. 삶이 불안정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답니다. 반면에 나무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1편에 안정적이고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잎도 푸르고 때마다 결실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력 있고 잘 되고 그런 이미지죠.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이십니까? 겨이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지난 한 주간에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1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떠올라요. 제 마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삶에 홍해바다 같은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상의 문제들은 다 가벼워 보이고 그 사랑에 제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목회자로 삼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또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면 그저 눈시울이 붉어질 뿐이죠. 삶의 문제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다 겨가 되고 내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나무가 되는 그런 기적을 저도 한 주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이후에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물가에 심겨져야죠. 물가에 심겨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지배받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물가에 심겨지는 거죠. 그런 삶은 형통하는 거죠. 한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지난주 중에 누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또 그 강사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듣고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느 순간 행정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행정이에요. 행정. 어떻게 하면 절차와 이 규칙을 따라서 이걸 할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행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회의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에 노래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죠. 나를 만족시키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정을 잘하는 거, 질서 있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과 물가에 심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행정을 잘한다고 물가에 잘 심어지는 게 아닌 거죠. 봉사를 잘한다고 물가에 잘 심겨지는 게 아닌 거죠. 목사라고 물가에 잘 심겨지는 게 아닌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질서, 행정, 봉사, 섬김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도 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다. 유치부 아이들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죠.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진지하게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물가에 심겨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후반기를 시작하시면서 주님, 제가 물가에 심겨지겠습니다. 다시금 왕이 아닌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으니 내 안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그걸 소망하면서 이 후반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